자,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동시대에서 같이 함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미가서 1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미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어, 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도 좋지만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통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전체 한번 통독을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뭐 7장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분량이 크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장별 장에서도 분량이 짧은 책입니다. 오늘 꼭 다 한번 통독 미가서 오늘 통독한다 하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요 시간 끝나면 시간 내어서 바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가는 누구냐? 어, 미가는 저자는 누구냐? 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자는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초점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어, 므낫세까지 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미가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미가는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드 모레셋 출신이다. 그리고 그 가드 모레셋은 어디냐? 바로 아주 그 비천한 지역, 시골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땅이 이렇게 있고 지도에 보면 모레셋은 여기 블레셋에 지금 옆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와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모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은 현재 가자 지구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미가가 아주 귀족 출신이었던 이사야와 비교했을 때 미가는 아주 비천한 가문의 사람이고 농촌 출신 선지자고 그리고 가드 모레셋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언어와 수사법은 아주 탁월해 보이는 것이 이 7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미가는 뛰어난 집안이 아니었구나. 미가는 뭐 빽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구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는 아주 귀족 출신이고 궁중 출신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뛰어난 집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천한 가문에서 온 예언자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딱 보면 1장 1절에 보면 어, 이사야의 표현과 달라요. 그러니까 뛰어난 집안에서 온 사람은 그의 아버지부터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 사람의 후손 미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1장 1절에 보면 미가는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 시골 지역의 미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집안이 이사야와는 다르게 아주 비천한 가문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그게 거리가 있는 지역이죠. 뭐 미가는 농촌 출신 지역입니다. 당시에 35km면 사람들이 그렇게 35km를 걸어간다. 쉬운 게 아니죠. 35km 걸어가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온종일, 네, 그냥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온종일 걸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동을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냥 자기의 주어진 농촌에서 그냥 해가 뜨면 농사 짓고 또 해가 지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반복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어, 바쁜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다. 슬리핑 에어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대부분이 아하스 시대에 선포된 예언으로 보이지만 예레미야 26장에서는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그 앞에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요담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했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나오는 말씀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상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게 이 미가의 예언이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미가의 예언은 요담에서부터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쓰여졌습니다. 어, 이사야는 언제부터 쓰여졌죠? 오시아 왕부터 이사야는 므낫세 왕까지. 그래서 이 동시대를 살았던 아주 치열한 시대에 삶을 살았던 이 두 선지자가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사야와 미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써졌느냐? 원청중이 누구냐? 원독자가 누구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왕, 아스,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쓰여졌다. 이제 곧 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가는 예언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의 문학 처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예언서다. 그러면 어떤 이 문학 양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미가서 예언서에서는 이 아주 그림 언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표현하면서 그는 표현합니다. 특별히 1장 10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그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올 때 어떤 길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와서 우리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이 있다.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현재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그 기득권층 가진 사람들이죠. 가진 사람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의 탐심, 그 탐심이 얼마나 도를 넘었냐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 미가서는 질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질책합니까? 가진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가진 사람들은 누구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 또한 그 당시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서도 올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미가는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가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비교해 볼 때 이사야는 왕실과 도시에서 활동했던 궁정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미가는 시골과 촌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된 지역에서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미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공통적인 같은 부분인데 그것은 심판과 소망과 메시아의 왕국이 언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였죠? 네,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가 성경에서 예언 선지서에서 사마리아가 없는 것 때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이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주 의기양양하고 지금 이 미가가 예언할 때만 해도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도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겸손히 쓰임 받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교만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시기에 도구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않으면 끝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강해 보이지만
한 시대 쓰임 받아요. 영원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가가 활동했을 때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사내립이 이제 남유다도 침공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므낫세,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남유다는 미가가 예언한 대로 586년, 잘 외워놓으세요. 586, 586 세대 이런 말 하잖아요. BC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듯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미가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때 뭐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나? 아주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썼으므로 반대하는 정책을 쓰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이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는 엘라시라는 지역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이 유다 왕이 아수르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전쟁에서부터 이기게 되는 그런 시기를 봤지만 곧 다시 사데립 왕이 다시 침공하죠. 다시 오면서 히스기야 왕이 뭔가 이렇게 교만해졌을 때 다시 사데립이 침공하면서 남유다의 46개 성읍 거의 다 함락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냐? 당시 유대인들은 삶은 죄로 가득 찼으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인 의식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모습?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메시지들이 던져졌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빈곤한 자의 돈을 착취하는 행위나 부도덕인 부패한 상도덕이나 껍질만 하는 신앙들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미가 선지자는 약자의 편에 섰다. 그래서 강자의 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다. 그럴듯한 종교의식을 계속하면서 그냥 나는 거룩한 겉모습만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미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6장 8절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아 착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중심 내용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미가서의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은 왜 기록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심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가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1번,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성품이죠. 그냥 크리스천 아니라도 잘해요.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내기를 천천히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안에 더 개발돼야 되겠죠. 마지막이 어렵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 죽을 죄를 지고 멸망시켰지만 다시 살리신다. 이게 용서죠. 다시 살린다. 이게 우리 안에 참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극복하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안에서 이 성품들이,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나누지만 크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크신 깨달음